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일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일방적인 만남이 길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동시에 이렇게라도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며 말씀으로 잘 성장해 갔으면 하는 것이 목사인 저의 소망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10분 사묵자 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 늘 강조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 그 본문 앞과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읽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분명하고 바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본문이 샌드위치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 이야기 사이에 이 본문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의 소망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을 통해 얼마나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면 여기 사무엘을 통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절망과 소망이 그 인물을 교대하는 듯한 느낌을 이 본문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끝나는 반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17절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구절 사이에 뚜렷한 대조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사사시대를 거쳐 계속되어 오던 절망 대신에 새로운 소망의 역사로 접어들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완성되어져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이가 계속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확실한 소망이요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상황들은 매우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이고 동시에 나의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움과 많은 도전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 그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구별된 자로 섬기는 다음 세대들을 통해 소망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같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에 소망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은 그 혼자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가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옷 한 벌 지어 주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위한 부모의 그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자라가도록 교육하는 그 열정,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스스로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자라간 것이 아니라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짧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음 세대인 여러분이 한국 교회의 미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을 향해 우리나라의 미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더,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한국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바통을 넘겨야 하는 것에 대해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이라는 것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더더욱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처럼 나도 교회를 비판하고 외면해버리는,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교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사무엘이 아이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여겨질까봐 내심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자신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크게 보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시선들, 인터넷 댓글에 쓰인 교회를 향한 수많은 악플들에 아무런 미동도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 영은교회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분 사묵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늘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